다시 시즌3 기도의 김이 서리기까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우리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며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갑시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또 우리의 전부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두 랩돈의 그 기도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랩돈 하면 헌금뿐만 아니라 기도도 생각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7번째 누가복음 기입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러분 주부에 나간 제목은 마지막 감사기도인가요? 마지막 감사기도인데 성찬과 감사의 기도로 제목을 살짝 바꾸었는데 좀 비슷합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만찬에 대한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례 중에 하나인 성만찬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아마도 모든 교회에서 가장 중시하는 예전 중에 하나가 이 성만찬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만찬의 내용이 그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만찬 할 때 되면 굉장히 저는 긴장이 됩니다. 어렸을 때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성만찬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어렸을 때는 못 먹어본 포도주를 먹잖아요. 그래서 너무 작은 거예요, 잔이. 이걸 좀 크게 줬으면 좋겠는데 어렸을 때, 철없을 때 그런 생각도 하고 저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는 카스테라 빵을 했었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빵인데 또 작아. 그래서 빵도 조금 배고플 때는 특히 빵도 좀 크게 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이제 어렸을 때 철없는 생각을 성찬 할 때는 했었고요.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는 이게 이제 실수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성만찬 할 때마다 그렇게 긴장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순천에서 사회 갈 때는 2층까지 그걸 가지고 올라가야 됐어요. 이걸 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란 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이제 빵을 사용하고 또 잔도 이렇게 직접 다 담아서 이렇게 들고 이제 2층까지 올라가서 성도님들 하나씩 나눠드려야 되는데 그 계단이 얼마나 두려운지요. 이거를 빨리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또 계단 올라가다가 이거 엎지 않을까. 이제 그런 또 조바심이 나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굉장히 우리가 식사 시간인데 예수님 시대 식사 시간에 한 건데도 우리는 굉장히 엄숙하고 또 왜냐하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을 이렇게 또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니까 또 우리가 그걸 기억하는 시간이니까 또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또 제 마음에도 그런 또 긴장감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찬을 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혹시 드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오늘은 앞에 제가 짤막하게 이 성찬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4가지 어떤 신학적인 차이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걸 몰라도 됐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조금 성찬을 하는데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톨릭 교회는 이 성찬을 할 때 그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성질이 변한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빵과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실제로 변한다고 믿는데,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예수님의 어떤 살과 또 피로 변하지는 않잖아요. 먹으면 뭔 맛이에요? 빵 맛이고 포도주 맛이잖아요. 근데 가톨릭에는 그렇게 그냥 실제로 변한다고 가르치는데, 물론 물리적인 성질이 변하는 건 아니고 본질이 변한다고 이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떡과 잔의 그 물성은 그대로 있지만 참 본질이 예수님과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거를 화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화채설. 예. 나중에 시험 볼 일은 없는데 그래도 화채설 어디서 한번 들어봤다 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톨릭은 화채설을 이제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제설이라고 하는데, 공제설이 있는데 이 공제설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떡과 포도주 자체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 성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다라고 해서 공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개혁적인 거예요. 화채설보다는.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 루터니까 가톨릭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그런 성찬에 대한 부분도 개혁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화채설하고 조금 다르지만 이 공제설은 그래도 그 떡과 포도주 안에 어떤 의미 있고 초자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루터도 그렇게 믿은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기념설입니다. 기념설. 앞에 뭐 했었죠 지금? 화채설 했고 공제설 했고 그다음에 기념설. 세 번째가 기념설인데, 이건 말 그대로 성만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그것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도 종교개혁 시대 쯔빙글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주장을 했는데, 이 기념설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항상 임재하시기 때문에 항상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특정한 물체나 어떤 의식에 더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믿음은 위험하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떤 미신으로 빠질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우상 숭배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기념설을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중세 시대에 일어났었으니까 실제로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어요. 이게 예수님의 몸이고 이게 예수님의 피라고 그렇게 믿는데, 우리도 성찬식 끝나면 비닐봉지에다가 정성스럽게 담아갖고 저한테 주세요, 빵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함부로 못 하잖아요. 너 먹어 이제. 이렇게 또 할 수도 이상하게 그렇게 안 돼요 또. 왜냐하면 우리가 성찬 나누는 평화 보혈이니까. 근데 그거를 더 심하게 부작용으로 정말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믿었으니까, 이게 예수님의 몸이고 피다라고 믿었으니까 그거를 정말 미신적으로 또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한 거죠. 그런 부분들. 기념설이 이제 그래서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쯔빙글리는 이 떡과 잔의 초자연적인 변화나 어떤 그런 걸로 본 게 아니고 그냥 이거는 상징이고 기념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하라고 하실 때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죠? 기억하라 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마다 영생을 가진다 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실제로 이 사람들이 무슨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니까 이제 그걸로 이제 얘네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해가지고 또 한 핍박의 근거로 삼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이제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해석들이 있어가지고 기념설이 나오게 된 거고요. 정리하면 세 가지밖에 안 했으니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가톨릭의 화채설, 그 다음에 루터의 공제설, 그 다음에 쯔빙글리의 기념설. 어우, 시험 보면 100점 맞으실 것 같아.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이거는 영적 임재설인데요. 이거는 이 주장은 이제 칼빈, 장로교회 교리를 세웠다고 얘기하는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영적 임재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만찬에 영적으로 임재한다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칼빈은 중세 가톨릭의 화채설하고 루터의 공제설을 극복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 그리고 쯔빙글리의 기념설도 이 칼빈은 이 성찬이 단순히 기념이라고 보기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칼빈은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임재설이 나온 건데, 그래서 영적 임재설은 공제설하고 기념설하고 그 가운데쯤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떡과 잔을 취할 때 일어나는 주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강조하는 거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장로교 이제 칼빈의 어떤 그 뒤를 따르는 거니까 이런 성찬에 있어서도 영적 임재설을 우리가 또 취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 먹고 피를 마시면 이 성찬을 나눌 때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죠. 네, 화채설하고 공제설, 기념설하고 또 영적 임재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만찬에 대한 대표적인 네 가지 신학적인 어떤 이론을 여러분들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기억 안 하셔도 되고 또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중요한 교회 성례전으로 내려오고 있고, 그 성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성찬을 먹고 마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고 함께 따라가는데 정말 중요한 공동체 의식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교회도 매달 첫 번째 주일에 성찬식을 갖죠. 그렇죠? 우리 성찬위원들 또 너무 수고 또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한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성찬의 출발이 바로 예수님께서 감사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감사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시기 전에 떡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고, 또 잔을 나누기 전에도 잔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밥 먹기 전에 먹기 전에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도의 어떤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런 기도의 어떤 의미가 아니고, 정말 이 성찬을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나눌 때 심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얘들아, 이건 내 몸이야. 이건 내 피야.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신 이제 이 만찬을 마치시고 잡히시거든요. 바로 이제. 그죠? 이제 십자가의 길을 이제 정말 고난을 앞두고 계시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이 상징적인 어떤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고난을 이제 알고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을 이 성찬을 나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
그러니까 이 성찬에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감사 기도는요, 예수님 자신의 몸이 다 이제 찍힐 거고, 그리고 모든 피를 흘려야 되는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과 순종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자신의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자신의 모든 피를 하나님 앞에, 그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제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걸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도, 나도 이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지금 이제 간다. 그러니 너희들도, 내 몸을 받고 내 피를 받는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경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도 나를 너희들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을 나눌 때 이러한 주님의 감사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먹잖아요. 그죠? 잠깐 기도하고 먹고, 여러분 각자도 아마 성찬에 임하실 때에 기도하실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주님 잘 먹겠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 저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저도 제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어떠한 힘든 일이 있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따르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를, 믿음과 순종의 기도를 하고 우리들도 그 주님의 잔과 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감사 기도의 의미를 그래서 진실로 깨닫지 못하면, 그걸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길을 제대로 잘 걸어가지 못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게 깊이 의미 있게 이 성찬에 임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형식적으로 먹는 그 떡과 잔이 아니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감사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조금 힘들면 어떻게 보면 돌아서고, 또 조금 어려우면 포기해 버리고 싶은,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을 언제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끝까지. 이 좁은 길을. 언제까지 충성하실 거예요? 은퇴하실 때까지? 끝까지. 끝까지. 주님 나라 가기까지. 이 좁은 길의 마지막, 그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가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에 예수님께서 드린 이 감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정말 중요한 기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성찬에 임할 때마다 반드시 꼭 예수님의 이 감사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생각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 예수님의 감사 기도에 함께 동참하고, 우리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 자신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여러분들을 더 깊고 더 복된 은혜가 충만한 성만찬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초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또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제 후에 성찬을 또 나눌 때 우리도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 청지기 사명을 위한 기도인데요. 네, 제가 기도 사순절 기도문을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있으시면 같이 읽어도 되겠습니다. 시작. 동역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에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게 하소서. 소중하게 감당할 용기와 사랑을 채워주소서. 뜻있는 청지기 하루를 살게 하소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뉴욕 우리 교회 교역자들을 위로하시고 주의 선하신 지팡이로 인도하소서. 모든 직분자들에게 충성스러운 믿음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우리 이성옥 권사님이 한번 크게 해주실까요? 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모든 청지기들을 인도하소서. 세 번째요.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청지기를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또 기도하고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 또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교육자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노아방주 귀한 기도의 사역 위해서 또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 또 사역들 충성스럽게 온 마음을 다해서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늘 성찬을 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그 감사의 기도를 또 우리도 생각하고 기억하고 붙들고 우리도 함께 그 감사로 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 만찬에서 이제 자신이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또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이 성만찬에 또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다 찢겨지고 자신이 모든 피를 흘려야 되는 그 십자가의 고난, 하나님 그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들에게도 성찬을 임할 때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동일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 감사의 기도 제목 안에는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들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과 순종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따름이, 이 생명의 길로 걸어감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끝까지 이 좁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또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노아의 방주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드리는 두 렙돈의 그 전부를 드리는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역자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또 함께 회의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지혜로 그 모든 일들이 잘 순조롭게 또 계획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목사님과 또 연약한 성도들의 모든 또 연약함을 만져주시옵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또 조금씩 또 회복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